5월 28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놓은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 밑에는 독사가 있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가려니 사자가 입을 벌리고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물 벽에 매달려 떨고 있는데 칡넝쿨 하나가 보입니다. 넝쿨을 붙잡고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구멍에서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나와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넝쿨 뿌리는 다 쏠려 우물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는 벌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꿀이 한 방울 떨어지려는 찰나 혀를 대고 맛을 보며 아, 달다 하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 지내다가 순간적인 행복감, 잠시 있는 행복감으로 인해서 그 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식하는 시편이면서 슬픈 노래라고 불리는 이 범주 속에서도 단연 두드러지는 시입니다. 아무리 탄원시라 해도 대부분은 찬양이나 최소한의 긍정적인 기대를 담으면서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88편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암담하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보통 시편을 기록할 정도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소망을 찬양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 시편 88편에서는 도저히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고난 속에 심히 괴로운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라는 신학자는 시편 전체를 통틀어 88편보다 더 서글픈 노래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7절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고난의 상황인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겹게 몰아넣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고난의 상황을 노래하는 본문으로 손꼽힙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는 이 시편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저녁 만찬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에 들어있는 욥기와도 같고 예레미야 애가와도 같다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므로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흑암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흑암만이, 어두움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끝으로 시편 8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앞서 6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18절에도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깊은 고난 속에 힘겹고 깜깜한지 어두운 흑암 가운데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처량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흑암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암울한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흑암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 주님의 얼굴을 도무지 나에게 비추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누가 먼저 떠올라야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더 깊은 흑암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깊은 어둠을 먼저 경험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 지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저주받고 배신당하신 분, 심지어 하늘 아버지까지도 그를 버리고 거절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는 절대적인 흑암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흑암을 진실로 체험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둠과 흑암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흑암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느낌이 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단절되는 고통을 최초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고난의 한복판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 들어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을 묵상하면서 흑암으로 가득한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흑암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나친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나친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보다 더 깊은 흑암과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그것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전한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약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러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흑암과 어두움을 직접 먼저 몸소 겪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곳이라도, 어떤 고난 속이라도, 어떤 어둠의 깊은 곳이라도 예수님은 앞서가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깜깜한 하루하루 가운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를 앞서가시고 온전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은 고난과 흑암과 절망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먼저 흑암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어둠과 고난과 철저한 낮아짐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보다 더 먼저 내려가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그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믿음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